40편 5절부터 볼까요? 5절에 40편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기까지만 먼저 볼게요. 여기 보면 5절에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다.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다.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라는 것은 뭐냐? 주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우리의 자아를 죽이시는 거죠.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건데 우리의 자아를 죽이기 전에 우리의 자아의 어떤 정체성을 다 끄집어내시는 것이 그게 기적이에요. 물론 신학적으로 말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표적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요나의 표적이라고.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건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 죽고 또 사흘 후에 살아나시는 그런 표적을 우리한테 보이신 거예요. 그 보이신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야 할 자라는 사실을 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사실은 죽어야 될 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게 기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은 자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환상에서 깨어나는 것. 사실 삶은 꿈 같은 거고 안개 같은 거고 그림자 같은 거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인간은 이 삶을 인생을 실체로 알고 살아가죠. 그래서 맨날 쫓기죠.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나부터 해서 그 삶의 환상에서 우리를 깨워내시는 것이 그게 이제 주님이 행하신 기적이라는 거죠. 기적. 내가 책임지고 유지해 나가야 될 내 생존 세계가 아니고 이 내가 생각한 내 생존 세계는 일종의 허상이었네를 알게 되면과 동시에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고 사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세계의 실상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부활의 세계로부터 거꾸로 이제 돌아봐서 우리가 중심된 세상의 허구성을 보게 되는 것이 이제 기적이죠. 그러니까 삶의 환상 가운데 빠져서 무슨 철학을 하든 뭐라든 다 그냥 하나의 허상이에요. 좀 세게 그 사람이 아파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무슨 철학이든 무슨 신학이든 뭐 법학이든 간에 세게 아프면 그 지식이 그에게 아무 쓸데 없죠. 근데 나중에 치매 가고 죽어버리면 지식도 다 지워져 버려요. 그냥 인간은 죽음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제 인간이 죽음 속에 있다, 삶의 실체가 환상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기적인데 내가 중심이 돼서 인생을 바라볼 때는 도저히 그걸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나의 인생과 나의 정체성, 그 단단한 껍질에서 이제 못 벗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주 세게 그 정체성이 박살나는 사건을 허락하시면 그때 이제 우리 자아가 확 균열되고 깨지면서 내가 내 의지로 구성했던 내 인생이 이게 환상이었네. 도저히 내가 내 의지로 내 인생의 정체성을 이렇게 유지해 갈 수가 없는 것이었구나를 알 때 그때 이제 지난 봤던 것처럼 1절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죠? 그다음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소렁에서 끌어올리시고라고 하는 것처럼 그때 비로소 이제 우리의 자아가 균열되고 우리 자아가 죽음 속에 들어가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주님 이게 뭡니까 하고
우리를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 집어 던지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삶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생을 살다가 죽는 자들은 다 지옥 가요. 왜 지옥 가냐 하면 원래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원래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주님이 준비해 오신 곳인데 그 자기 삶의 환상에 빠진 사람들은 사실 마귀와 하나가 되어서 그 환상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귀와 우리를 분리시키는 작업 가운데서 비로소 자아 분열이 생기고 내 힘과 내 지혜로 유지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근데 이제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내 인생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의식은 어디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거라고 하는 그 자아의식은 어디서 온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자아의식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선악과에서 왔거든요. 선악과에서. 그 선악과를 먹도록 했던 것은 마귀고, 그래서 원래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인간은 뻘과 벗고 살든, 바꿔 말하면 이제 가난하든 망하든, 뭐 교수든 아니면 꽃집 뭐 잡부든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벗고 있네. 내가 지금 이 나이쯤 되면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나 이거 뭐지? 하고 이제 자기 인생을 돌아봐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가리기 위해서 뭐 돈으로 가리고 뭐 지식으로 가리고 뭐 사회적인 명성 자꾸만 이제 자기 부끄러움 가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아 의식의 뿌리는 선악과하고 그러니까 선악적 지식이죠. 선악적 지식을 인간에게 주입했던 그 어떤 배후의 지동자는 마귀고, 그래서 선악적 지식으로 자기의 자아를 구축하는 사람들은 다 마귀와 하나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위해 준비된 지옥에 마귀를 집어넣을 때 그 마귀와 하나로 붙어 있는 인간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마귀가 붙어 있는 인간으로부터 우리 인간을 떼내는 작업, 그 떼내는 작업이 뭐냐 하면 우리의 자아의 힘으로는 도저히 유지해 나갈 수 없는 그 아주 극렬한 위기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초롱에 집어넣어서 우리 자아의 한계성을 주님이 알게 하시거든요. 자아의 한계성 속에 들어가서 비로소 내 힘과 내 지혜로 유지 불가능한 상황에 들어갈 때, 이 인생은 내 것도 아니었고,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었고, 결국은 그동안 모래 위에 내가 집을 지어왔네. 결국 모래가 흔들리니까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 자체가 죽음의 기반 위에 인생을 세워왔다는 사실을 그때 보게 되면서 비로소 자기 인생의 주체가 자기가 아니고 자기 인생을 지으신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주님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주를 바라보게 되죠. 그때 이제 우리가 기막힌 웅덩이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막 기다리고 부르짖을 때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의 선악지식으로 내 자아 정체성 유지할 수가 없네요 하고 막 부르짖을 그때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그 답은 오늘 그 말씀처럼 6절 말씀 먼저 볼게요. 6절에 그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자아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뭐 예수 믿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다 사실은 엉터리예요. 결국 우리 자아만 강화될 뿐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자아의 정체성의 뿌리는 뭐예요? 선악적 지식이고 그 배후에 막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아가 이제 예수까지 믿어. 그만큼 우리 자아의 어떤 정체성의 범위가 넓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예배도 드려. 이제는 막 11조도 해. 이제는 막 구제를 해네. 이제 막 선교를 하네. 이제는 막 저기 불쌍한 아프리카 나라가서 막 봉사활동을 하네. 우리 자아가 점점 넓어질수록 사실은 뭐예요? 점점 우리 허구의 세계를 넓혀가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그 도저히 우리의 자아로서 허구의 세계를 유지할 수 없는 기막힌 사건을 우리를 딱 쳐버리는 그때 이제 자아가 쫙 균열되면서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이제 기다릴 때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네가 네 자아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그동안 해왔던 그 모든 신앙이든 종교 활동이든 예배든 기도든 그 모든 것이 쓸데없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의 정당성을 위해서 그동안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 목회를 40년 동안 했네. 그게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 의미 없는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목회 40년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성가대 내가 뭐 30년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11조 30년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아무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의 어떤 자아됨을 유지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쓸모없다라고 판정할 때, 그때 이제 종교적인 모든 시도마저도 헛되다는 것을, 환상이었음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마저도 이게 허상이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우리의 자아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선악의 식을 알는 다음부터는 자기 자아를 위해서 무엇이 유익된 것인가를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선악 지식은 내게 유익되면 선이에요. 유익 안 되면 악이고. 인간 만날 때도 그 인간이 내게 유익되는 인간은 선한 인간이지. 근데 내 유익을 방해하는 인간이면 악한 인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선악 지식은 결국 자기 자신의 생존과 유익을 위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인간이 예수를 믿는다? 그거 왜 믿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믿지.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자기를 위해서 믿는 그 예수마저도 이것이 엉터렸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그 시점까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너 예수 왜 믿는데? 너를 왜 믿잖아. 너를 왜 믿는 그 예수는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엔 범죄야. 그렇게 가게 되는 그 상황까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7절 말씀을 보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책에 있나이다. 자, 그럴 때 내 자아가 이제 균열되어서 나로서는 나를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가서 내 세계가 박살났어요. 그래서 깨져버렸어요. 주님 하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동안 내 자아를 유지하기 위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때요?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이 나는 누구예요?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나를 우리 가운데 딱 보내시는 거예요. 선악적 지식의 근거에서 형성되어 왔던 그 나를 주님이 박살을 내고 깨버리고 균열시킨 다음에 내가 전에 몰랐던 새로운 나가 내가 왔다라고 써. 두루마리 책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것 자체가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내가 왔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나가 나타나는 거죠. 그 새로운 나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8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 하고 그 새로운 나가 나타나서 그 새로운 나는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나가 어디냐 말이죠. 선악적 지식의 근거에서 말씀을 시키는 사람들은 말씀을 시키는 것이 아주 고역이에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새로운 나는 두루마리 책에 그 기록되어 있는 그 새로운 나는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한다는 거지.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나. 자, 선악적 지식으로 형성된 그 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새로운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 내부의 그 두 개의 자아가 나타나는 순간이에요. 그 전까지는 나밖에 없었는데, 기존에 내가 알던 나가 박살나고 무너져서 주님 어떡합니까? 라고 부르짖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그동안 내가 했던 그 모든 짓거리들을 다 부정하시고 그거 필요치 않아 하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나를 딱 우리 가운데 발현시킨다. 새로운 나를 우리 가운데 딱 보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사실은 어때요? 이중적인 그 자아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에 대한 어떤 선명한 모형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이삭과 리브가 결혼했잖아요. 근데 리브가가 애를 뱄어요. 그 아이가 누구였어요? 쌍둥이를 품었다고 리브가가. 그 쌍둥이가 어떤 한 여자의 몸 속에 두 개의 어떤 그 자아, 한 여자의 몸 속에 두 개의 주체가 있었던 거죠. 그게 이삭이 누구죠? 에서이고 야곱인데. 근데 그 한 여자의 몸 속에 두 개의 주체가 어떻게 했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떻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싸웠다. 그 리브가의 뱃속에 두 아이가 막 싸워요. 그리고 태어난 이후에 또 싸워. 자, 여기서 지금 두 개의 자아가 언약 백성, 이삭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의 집안에 두 개의 자아가 툭 튀어나온 거죠. 그죠? 이 두 개의 자아가 뭐냐면 여기 말한 것처럼 야곱적인 자아죠. 야곱적인 자아.
선악적인 지식에 근거해서 자기로서 자기 인생을 세워가려고 했었던 그 야곱적인 자아가 하나 등장하게 되고, 또 하나 야곱이죠. 야곱. 그러니까 에서적인 자아가 있고, 야곱은 뭐 야곱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창세전 계시의 세계 속에서 확정되었던 그 새로운 나가 야곱인데, 그 두 개의 자아가 이제 계속 싸움을 벌여가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내부에는 그 에서적인 자아의 실상을 보게 되는 야곱적인 자아가 다 동시에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나로서 구원받지 못할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만 비로소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것은 구원받지 못할 나를 대신한 죽음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나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부활할 때는 이제 어떤 이미 죽어 마땅한 그 옛 자아의 죽음 자체를 예수님이 대신 다 얻어맞고 희생 당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만들어낸 그 새로운 자아, 그게 이제 야곱적인 자아인데, 그러니까 에서적인 자아를 십자가에 하나님 저주를 받고 죽임 당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패하시고 죽여버리고 나서 오직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형성되는 그 새로운 야곱적인 자아로 등장하게 되는 자들이 성도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어때요? 리브가의 몸속에 두 개의 주체가 싸웠던 것처럼 성도의 내부에서는 지금 두 개의 주체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의 주체는 뭐냐면 나로서 내 인생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에서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거고, 또 새로운 자아는 너로서 너를 유지해봐야 결론적으로는 깨지는 것이다, 무너지는 건 허상이다, 허구의 세계다, 그걸 알게 하는 새로운 자아가 또 있는 거죠. 이 두 개의 자아의 어떤 갈등 구조 속에 성도의 인생이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 고민하고 있다가도 실제 어때? 실제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막 그런 핍박을 막 허용함으로 말미암아서 도저히 나로서는 내 인생을 어떻게 규모 있게 세워 나갈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죠. 지금 요즘에 성자매처럼 뭐 도저히 나로서 내 인생을 규모 있게 세워 나갈 수가 없어. 지금 뭐 개도 돌봐야 되고 뭐 대학원 공부도 해야 되지, 뭐 돈도 벌어야 되지, 뭐 학교도 강의도 해야 되지. 난 누구인가? 난 누구? 여긴 어디? 이런 이제 막 카오스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이 지금 들어간 이 다윗 상황 자체가 주님에게 허락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로서 너 인생을 유지해 간다는 것은 불가능. 그걸 알게 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무엇이 복이냐? 허구의 세계에서 계속 빠져 있도록 쭉 살다가 허구의 세계에 살다가 지옥 가는 그것이 복이야. 그건 저주고, 오히려 이 허구의 세계임을 알게 하는 주님의 작용으로 말미암아서 극심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들어가서 내 자아가 균열되고 깨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끝났네. 내가 알던 나로서 내 세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순간 이 세계는 거대한 환상이었고 허구였던 거예요. 진실은 허구였죠. 그때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책에 있다고 말하는 그 새로운 나를 우리 가운데 딱 등장시키는 말미암아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걸 보게.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이제 요 말씀이 다윗의 요 말씀이 신학적으로 구체화된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먼저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정신불면증 환자가 한 말이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다른 누가 산다는 거죠. 내가 아니고 내 안에 다른 누가 살고 있어. 그게 그리스도야. 그럼 네 속에 다른 주체가 살고 있다는 뜻이냐? 그래, 내 속에 다른 살고 있어. 껍데기는 난데 내 속에 다른 걸 살고 있다.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두 개의 자아가 공존하고 있는 거죠. 끝없이 자기로서 자기 인생을 세워나가려고 하는 허구의 세계에서 허구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 에서적인 나가 있고, 그것을 죽이고 깨뜨리고 박살 내면서 아니다, 너는 에서부터 내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됨을 새롭게 나타내시는 그 새로운 나가 이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음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요 말씀 자체가 신학적으로 구체화된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말씀인데 히브리서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말씀.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볼게요. 5절부터.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여기서 자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게 누구냐면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나오지만 10절 보세요.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래서 결국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그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그 나는 누구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다윗은 자기의 자아가 허상으로 와장창 무너지면서 자기 속에 모든 말씀을 지키고 행하시는 새로운 어떤 그 주체를 보게 되는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내가 알던 나는 허구, 그 마귀와 붙어갖고 선악적 지식으로 자기를 세워왔던 허구의 그 나를 보게 된과 동시에 자기를 피로 사서 그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을 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부로 자기를 보게 한 그 새로운 주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사실은 두 개의 자아를 보게 되는 거죠. 거듭난 나와 거듭나지 못한 그 예전의 나, 죽어 마땅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선악적 지식으로 자기의 어떤 자기 됨만 세워 있었던 그 옛 자아를 보게 된과 동시에 새로운 자아를 보게 되는 그 두 가지 양면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잠깐 한번 고린도후서를 잠깐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17절. 5장 17절부터.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던 내 세계가 박살난 상태에서 나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것이었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자기 존재성. 예전에는 나로서 살던 인생이었는데 이게 그 인생이 깨지고 나니까 어때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자기를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것이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이 새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돼요. 사람들이 지금 또 아까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한단 말이죠. 누가 에서일까? 누가 야곱일까? 나는 야곱일까? 나는 에서일까? 하고 이제 그 사건 자체를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저 사람은 에서일 거야. 난 야곱인데. 이렇게 어떤 타인을 보면서 그 말씀을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그 말씀은 우리 내부에서 지금 주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내부에 있는 에서의 속성을 주님이 매일매일 살려내는 과정이죠.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에서의 속성, 나로서 내 인생을 지켜나가고 세워나가고 내 꿈을 이룰 거야라고 하는 그 에서의 속성 자체를 주님이 매일매일 깨뜨리고 죽이는 과정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그 매일매일 죽이는 그 과정을 성경에서 할례라고 해요. 할례라는 것은 껍질을 벗겨내는 거거든요. 껍질을 벗겨내고 그 속에 알맹이를 걷어내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내가 돈을 벌까?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그 자체가 지금 네 인생이 네 것이 아닌데 지금 네 인생인 것처럼 지금 오바 이런 개오바가 없는 거죠. 요즘 뭐 에바 하든가 뭐 오바 육바 에바 막 나와. 에바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인생인 줄 알고 주여 나 좀 죽겠습니다 하고 막 하고 있는데 두루마리 새에 있던 새로운 나가 나타나갖고 야 원래부터 네 인생 네 거 아닌데 왜 네가 왜 이렇게 주제를 넘어 하고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래서 그 옛 자를 잘라내는 거. 야 너 손대
이 인생은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라고 이 기록된 이 새로운 나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옛 자로 하고 손대 하고 잘라낸 것을 만든 잘라낸 것을 그 잘라낸 것을 뭐라고 부른다? 그 할례라고 하는 할례. 그 잠깐 말씀 보세요. 골로새서 골로새서 2장을 보면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을 볼게요.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나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네, 아멘. 자,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육의 몸은 어떤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지켜나가야 되지? 그냥 평생 매여서 발발 떠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엇이 과연 선일까? 내가 내 인생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선한 길일까? 이건 안 좋아. 이건 버리고. 그게 이제 끝없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그것이 육의 몸이에요. 그것이 에서의 어떤 그 정체성이고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주님이 할례를 행함으로 그것을 벗겨내는 거죠. 애초부터 네 인생은 너를 위해서 지어진 게 아니야. 창세 전부터 하나님 계획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네 몸을 지었는데 왜 네가 주저넘게 그 어떤 허구의 자의식이지? 네 몸에 들어앉아 가지고서 이 몸은 내 것이야 까불고 있냐 하고 이제 할례를 행하는 과정으로 주님이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 할례를 달리 뭐라고 표현해요? 12절 말씀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다. 아예 우리를 할례해서 벗겨내는과 동시에 아예 우리를 세례로 우리를 죽은 자로 우리를 죽이는 것으로 너의 자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자야. 그래서 이 죽어 마땅한 자의 죽음 자체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에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옛 자아를 주님께서 대충 살려두는 게 아니고 완전히 죽여버려요. 그것이 십자가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사흘 동안 지나가죠. 그 죽음 자체를 확실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몸 가운데 주님이 잘라내는 이 할례 과정을 성도로 하여금 평생토록 반복해 하세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잘라죠. 왜냐하면 끝없이 올라와요. 또 우리 주님 입고 있는 한. 그것이 이제 그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싸웠던 것처럼 나와서 또 싸우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이삭은 누굴 더 좋아하죠?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잖아요. 에서가 왜 에서를 좋아해요? 에서가 당연히 큰아들이니까 당연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당연히 선악과를 먹은 그 인간 편이고 선악과를 먹게 한 마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이 자를 벗어나야겠다. 안 되겠다. 아, 나 이제 에서 안 돼. 하고 스스로 자기를 벗고 야곱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야곱보다도 에서를 더 좋아하고 그 에서에게 복을 주려 했던 것처럼 모든 인간은 이미 선악과를 먹게 한 마귀와 하나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자의식은 뭘 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러니까 반언약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택하라 그러면 우리를 항상 선악적 지식이 근거에 택하기 때문에 나 좋은 것만 택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받은 이 자아를 더 꾸려가려고 하는 것으로만 모든 걸 결정한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는 이미 마귀와 한통속이 되어서 계속해서 마귀적인 것, 세상적인 것, 우리가 아는 이 자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그럼 사실은 어때요? 도대체 수정자매가 알고 있는 그 자아라는 것이 언제부터 수정자매 자아예요? 언제부터 수정자매의 그 자아성이 됐냔 말이지. 이것은 마귀에 형성된 하나 허구의 세계로 자아가 생겨나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의 거짓말로 형성된 하나의 거두한 이 허구 덩어리예요. 이게 거짓말이라고. 그래서 챗 GPT 있잖아요. 그 아는 목사님이 또 깔아서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요. 챗 GPT한테 야, 조선 왕들의 역대 계보 좀 알려줘. 그때만 이게 뭐 중간중간 어디 그러니까 태정, 태세, 문단세 내려가잖아요. 수저가 막 바뀐 것도 있고 갑자기 또 고려왕이 껴들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지. 그래서 또 장안 삼아서 또 중국 왕들 계보 물어봤더니만 갑자기 중국 왕 계보에도 세종대왕이 막 들어가 있고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챗GPT의 가장 큰 문제는 거짓말이에요. 너무나 이 인터넷에 쫙 인터넷 퍼져 있는 그 데이터를 학습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퍼져 있는 그 수많은 거짓말이 진짜 이제 가릴 수 있는 그 안목은 걔한테 없는 거지. 어차피 지금 깔려 있는
정보를 학습해서 걔가 답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거짓말의 문제가 내가 볼 때는 챗GPT의 정말 가장 치명적인 문제예요. 그럼 그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오래된 정보들을 다 고칠 수 있느냐? 이거 거의 불가능이거든요. 똑같아. 우리의 자아가 내가 하는 나는 뭐냐? 난 이렇게 살아야 돼. 네가 생각하는 네 인생이라는 것이 뭐냐 말이죠. 그건 마귀의 사주를 받고 선악과를 먹고 나서 형성된 거짓된 자아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자아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지금 마치 그 조선시대의 왕들의 계보에 중국 왕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이 미명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답은 죽여야 돼요. 그게 할례라고. 그게 세례고. 그게 십자가에 예수 함께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형성된 그 나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그 새로운 내가 왔나이다. 그 새로운 나가 올 때 그 새로운 나는 왜 번제와 속죄제와 예물을 기뻐하지 오가지 않아요? 그 새로운 나가 모든 걸 다 이루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더 이상 내가 뭘 이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몸 어떻게 건강 내가 어떻게 챙겨야 되지? 그거 어떻게 보면 내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 다 주님이 뭐 상황 속에서 다 주님 몸뚱아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뭐 치료하고 하신다는 거지. 그렇게 이제 우리의 그 예서적인 자아를 잘라내고 하나님이 애초부터 준비해놨던 그 야곱은 사랑하시고 사랑을 담기 위한 새로운 자아가 뭐냐? 그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새로운 주체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죠. 그 계속 그리스도에 오셔서 싸움을 통해서 제가하는 과정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이게 다 못하겠다. 사실은 요 40편 굉장히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번 더 이게 지금 두 달밖에 못했네.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고 마치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상황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 통해 스스로는 그때 깨달을 수 없는 우리의 스스로의 주인대로 하는 그것을 주님의 개입으로 항상 깨뜨리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주를 바라보고 주로 거듭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는 내가 사실은 마귀에 의해 형성된 허구의 작품인 것을 알게 하시고 창세전에 죄의 뜻 가운데 말씀에 기록된 그 새로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참된 자아인 것을 매 순간 알게 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새로운 자아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인도하심 속으로 우리 인생이 흡수될 수 있도록 연합될 수 있도록 우리 새롭게 우리를 할례로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쓰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